오늘 말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비유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해왔는데 이제 때가 되면 비유가 아니라 명백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자 29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네요.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을 하지 않고 명백히 말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상 그 전에는 예수님은 비유 말고는 달리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알아듣기가 어려웠거든요. 비유를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겪지 않는 것, 아직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미 그 사람이 겪어서 알고 있는 것으로,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직접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듣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 다시 얘기해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통하여 설명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조금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도 조금씩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정도 자리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유가 가리키는 실제 대상을 조금 겪어서 알게 됐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겪어서 조금 알게 된 거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를 훈육을 하게 되면 말이 길어집니다. 1시간씩까지도 있는데 비유를 여러 가지를 듭니다. 저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제 아내는 한 번에 끝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끝내도 될 만한 비유를 씁니다. 그래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이 아직 겪어 알지 못하는 것, 일반적인 원리나 가르침 같은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잖아요. 원리부터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지만 겪어서 알게 되면, 나이가 들면 굳이 비유를 얘기하지 않아도 이제 되는 때가 오겠죠. 경험의 문제입니다. 경험. 이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무슨 IQ의 문제가 아니고요. 겪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는 것들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기대가 다르니까.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겠다 생각하고 준비해 왔지 않습니까? 읽고 또 읽고 시간을 재보면서 준비를 합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겠죠? 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서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저와 다른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앉아 계시면 이해가 잘 안 되고 오해가 반드시 생기게 되겠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기대가 다를 때. 하지만 그것 말고 겪어서 알지 못할 때, 경험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제자들이 하나님을 겪어서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말 있죠. 내가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 이미 알았었더라면 인생을 좀 달리 살 수 있었을 텐데. 그쵸. 그때 미리 알았었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는 모릅니다. 좋다 태어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에 대해서야 아는 거죠. 겪었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거. 제자들은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만을 알고 겪어왔어요. 세상만을 알고 겪어왔어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직접적으로 겪어서 알지는 못했어요. 물론 유대인이니까 조금 알겠죠. 당연히 배운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갖는 그런 친밀한 관계 같은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게 전부예요. 그냥 태어나서 세상에 태어났죠. 어디 딴 데 태어나진 않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겪은 것이 세상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제대로 겪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겪어서 알고 있는 세상 것을 가지고 아직 겪어 알지 못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비유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뭐 이런 거죠. 포도나무나 떡이나 또 목자나 이런 거는 겪어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근데 그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 선한 목자고 하나님이 생명의 떡이고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의 정점은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예수님은 28절에 따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세상, 아버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서 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에서 뭘 하려고 하시냐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보이고 알게 해주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에게는 그러니까 두 영역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상이 있고 세상을 지은 아버지가 계시는 거죠. 아버지를 아는 자로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아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있는 자들,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죠. 무슨 다중우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 다중우주가 있다고 해도 겪어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우리가 겪는 이 세상 말고는 다른 세상을 겪어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인데 예수님, 아버지에게서 와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에게는 이 세상을 지은 아버지가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오직 이 세상만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아버지의 아들로 그 아버지를 알고 사귐을 갖는 분으로 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 아버지가 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이고 알게 하고자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일에 직접적이고 1차적인 대상들은 누구였습니까? 온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1차적으로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조금씩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도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자 이제는 이 세상을 다만 그 세상 자체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구나로 알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신 아버지가 사랑하신 세상,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지는 세상, 아버지의 소망이 느껴지는 세상, 아버지의 영광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세상으로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인데 달라졌어요. 세상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 거죠. 입장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만 이 세상의 전부일 뿐인 사람들과는 세상을 사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세상인데 그 세상에 대한 시각이 달라요. 그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세상에서 목표하는 것 자체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알게 됐습니까? 아버지를 알게 됐으니까. 비유로 얘기를 해볼게요. 비유로. 태어나서 경험한 것이 오직 대한민국 하나뿐이라면 그에게 있어서 세상은 대한민국이 전부죠. 다른 세계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외국에서 나와서 살게 됐으니까 세상에 대한민국만 같은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하지만 저만 해도 한국을 떠나기 전에는 그냥 그게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다른 세상은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너무 지금 여기는 익숙해졌는데 이렇게 가도 끄지 없는 산이 없는 아주 하늘이 저렇게 보이잖아요. 낮게. 그죠? 이런 세상이 있는, 이런 풍광이 있는 것도 몰랐고, 그리고 햇빛이 이렇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구나, 이런 것도 전혀 몰랐고, 그죠? 삶이 완전히,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데, 이 카보케는 항상 좋아요. 이 기간이.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만 겪은 세상이 그것뿐이면. 그렇죠? 만약에 대한민국이라면. 그래서 겨울이 돼서 수입업체와 매장과 미디어가 볼록볼록한 패딩을 소개해 놓으면 전 국민이 볼록볼록한 패딩을 입고 다니는 게 이상하지 않고, 그리고 깻잎 머리가 유행이 되면 전국에 있는 중딩들이 다 깻잎 머리를 하고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 그러한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입으면 나도 같이 입는 거죠. 입어야만 하는 거죠. 안 입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모두가 수능 점수에 목을 메고 서열화된 대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생의 가능성이 이미 결정된다고 여기는 세상. 공부 잘해서 시험을 잘 보면 그것이 곧 계급이 되는 세상. 사는 집 평수와 사는 곳이 어디냐가 곧 그의 인생의 성공 여부를 말해주는 세상. 태어나서 경험한 것이 오직 대한민국 하나뿐이면 세상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세상은 없는 거죠. 그죠? 하지만 당장 우리만 해도 독일에서 살게 되니까 다른 형태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남들이 다 볼록볼록한 것을 입든 말든 나는 내가 입고 싶은 것을 입고, 그죠? 그래봐야 다 검은색들이더라고요. 아니면 빨간색, 여기도 다 비슷비슷해요. 딴 걸 입을 수가 없어요. 대학에 들어갈 학습 성취가 잘 안 이루어지면 내가 하고 싶기도 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공부해서 그것을 통해 자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세상. 사는 집 평수와 사는 지역이 물론 여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람 살아가는 것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살게 되니까, 독일에 살게 되니까 알게 된 거죠. 물론 이곳은 이곳 나름대로 제한과 한계가 있는 사회죠. 저희가 만일 독일 말고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이 유토피아다,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여기 살고 있는 우리도 당장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 말하자면 제자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것이 이 세상 하나뿐인 거죠. 대한민국 하나뿐인 거죠. 그게 전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에 대한 유일한 판단의 기준이고 가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자면 다른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독일에서 한국에 간 거예요. 말하자면 독일에서 한국 갔다고 하니까 떡볶이도 더 주더라고요. 선망의 대상이 된 나라여서. 근데 예수님은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하늘에서 왔다고 했는데 죽여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은 단순히 다른 나라를 경험하고 온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자체를 지으신 아버지에게서부터 그가 지으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상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비교할 중고점이 없으면 사실을 제대로 알 수가 없죠. 대한민국에서만 살아왔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전문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비교점이 없으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라면 자신은 이 세상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한다고 해도 그 이해는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이 세상을 잘 아는 거예요. 우리도 밖에 있으니까 한국 사회를 조금 더 잘 알게 되는 것처럼. 아버지를 알 때 우리는 세상을 바로 알게 되고, 아버지를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깊숙이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가 그래요. 이중적인 작용을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편 이 세상의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동시에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볼 수 있게 해줘요. 비유를 통해서. 예를 들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선한 목자라는 말은 당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당대 사회에서는. 목자는 선하지 않아요.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할 수가 없어요. 사기꾼들이고 도둑놈들이에요. 고용된 일꾼이었어요. 날품팔이 일꾼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아주 천시받는 직업군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목자를 예수님이 탄생의 증인으로 선택을 하시죠. 항상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목자 앞에다가는 선한 목자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런 목자는 세상에는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사람들의 이상이에요. 아니 이상으로조차도 생각해 볼 수 없는 세상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목자는 그냥 그럴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아는 것이 그것이 전부라면 그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걷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패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겠다고 합니까? 이집트로 가겠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한 유일한 세계는 이집트 말고는 딴 세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일에 와가지고 꿈을 쫓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됐대요. 좌절된 꿈에 만났어요. 어디로 가시렵니까? 한국으로 가야죠. 왜냐하면 경험한 세계가 거기 말고는 딴 세계가 없으니까요. 유일한 세계예요. 이스라엘이 경험한.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했었어요.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경험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잘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와서 끊임없이 한 얘기가 뭐냐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버지를 아는 자와 함께 살아가는 삶, 이런 걸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은 오늘 조금 이제 알아먹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세상,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이집트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집트가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이 정말로 좋은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노예로서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격하고 놓고 봐더라도 그 삶이 그 좋은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만 살아왔으면 모르는 거죠. 그 전부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다만 시간을 격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꿈꾸고 세상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집트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엔 전혀 이 세상이 더욱더 달리 보이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겪어서 아는 유일한 세계가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일어나서 벽돌 만들고 건축에 동원되어 겨우 밥 얻어먹고 살아가는 노예로서의 삶이 좋은 삶일 수가 없는데, 하지만 이 삶 말고는 다른 삶의 방식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이집트가 전부이고 그들이 경험한 종교 또한 이집트 종교가 전부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은 그냥 다 이집트의 신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뭘 만들어요? 황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왜냐면 그게 그들이 알고 있는 종교니까. 그리고는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빌고 있어요. 조작을 하려고 해요, 신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통해 자기의 마음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금방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거기서 아예 그냥 데리고 나와서 다른 삶을 보여주려고 한 거죠. 광야. 뭘 보여주고 싶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집트와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이집트가 그들이 경험한 유일한 세상이었고 삶의 유일한 방식이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방식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 자신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말라야로 다 끌고 갔습니까? 산 꼭대기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나요? 다들 신의 산 꼭대기로 올라갔던 곳입니까? 아니면 세계 7대 불가 사이에도 그것에 비할 바 없는 어떤 엄청난 높은 건축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였냐면 천막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40년 동안 함께 사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낸 방식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험한 방식이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십니까? 어떻게 체험하셨습니까? 저는요, 목사님,
초등학교 2학년 때요. 제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요.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요. 이상한 방언을 하면서요. 그랬어요. 그런 걸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나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사시는 것이었어요. 어디에? 천막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이시고 알리신 방식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방식이었습니다. 진중 가운데 이스라엘 한가운데 텐트를 치고는 그 안에 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거처였어요. 모능이었어요. 의리의리한 신전이나 왕궁에 있지 않았습니다. 왕궁이나 신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익숙하죠.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라미드 만들었으니까, 람세스 성 만들었으니까, 국고성, 비돔 이런 거 만들었으니까 그들이 익숙하게 보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래야 신성이 깃들기에 합당한 것인 겁니다. 이런 걸 지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 좀 더 잘 믿었을 거예요. 잘 믿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셔야 하니까. 그랬으면 마음에 평안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데 천막대기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집트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짓는 데는 열심히 지었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텐트, 그 천막을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회막이에요. 회막. 만남의 장막. The Tent of Meeting. 이게 하나님,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누구든지 가서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게 천지의 주인인 신의 거처일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내내 피라미드 건축하다가 죽어나가고 왕궁 건축하다가 죽어나갔지 않습니까? 그래도 신들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천지를 지신 하나님인데 거처가 지성소만 따지면 4.5m 곱하기 4.5m예요. 이시크바면 좀 감이 오십니까? 6.8, 6.7평. 지성소, 성소 다 합치면 20평. 20평. 요시크바가 조그만 데요.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 저희 집 오시면 지성소와 성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딱 그 사이즈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들 속에 그들과 함께 사신다는 겁니다.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그들이 거주하는 공간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공간에 작은 천막에 거주하고 계세요.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고 어느 곳을 가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거예요. 셰키나라고 소위 하죠. 영광의 구름. 어디에 있냐면 화려한 신전에 있는 게 아니라 천막에 거한다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7장 15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존무쌍하신 하나님이, 옛날 번역은 그래요. 지존무쌍하신 하나님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무쌍하신 하나님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는 만나러 갈 수도 없었죠. 저기 저 하늘 꼭대기 높은 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성전을 건축하고 남다른 성취를 나타내고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자리에 올라가야만 비로소 거기서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신다.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고 겸손하고 깨져나간 사람들 가운데 거기 계신다고요. 우리의 일상 속에 계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곁에 있는지도 모르는 모습으로 천막을 치고 바로 이 비루한 나의 인생 가운데 이 평범한 나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 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할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무슨 표현이냐면 천막을 치심이에요. 천막을 치심.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자기의 일상을 살아가요. 자기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기꺼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거를 마음에 품을 수 있으면 오늘 설교는 끝났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그래 보이지 않아서 이것보다 중요한 게 세상이 없다고요. 어마어마한 영광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내 몸 안에 내 이 초라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거하신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이 전부였고 그것이 자기가 아는 인생과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다른 삶이 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영생으로의 부름.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살다 보니까 이집트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내가 겪은 삶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세상을 달리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한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과 풍성함이 있음을 세상에서 보게 돼요. 제자들에게 바로 그러한 인생이 있음을, 그런 아버지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친히 지으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풍요로움이 담겨져 있어요. 이 세상 어디를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아버지를 알 때야 비로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고 그가 사랑으로 세상을 지으셨음을 알 때야 우리가 마주치는 세상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함과 사랑과 유머와 다양함과 모든 풍성한 것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발견해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은 다만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스스로 그러한 것으로 그 자체에 존재하는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 그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리면 내가 그냥 혼자 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존재하는 것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한 설명을 자기가 가지고 있대요. 어떻게 설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뭐랑 비슷하냐면 애가 태어났는데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모르겠고 어떻게 난지 모르겠고 그냥 난 여기 있다는 것만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세상이 스스로 자기를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하지만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해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었고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비록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 말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했느냐,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느냐 아니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느냐,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구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단박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여기 독일에 나와가지고 이러고 계십니까?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무슨 영광을 얻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한대요? 환난을 당한대요.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영광은 뭐예요? 환난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전을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남들 다 쓸려 내려가는데 나는 안 쓸려 내려가는 높은 곳에 있다는 거잖아요. 예전엔 타워 필리스면 훌륭했는데 요즘에는 지진에서 안전하지가 않아가지고 위험한데,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 안전한 공간을 확보했다가 영광이에요, 그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 아니에요. 환난을 당한대요. 세상에서는 비돔성과 람세스성을 건축하는 것이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의 영광이 아니래요. 비돔성과 람세스성 건축한다고 거기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래요.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 있대요? 천막 가운데, 우리 옆에, 내 일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바로 내 곁에, 바로 이 나 같은, 나 안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고 살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40년 동안을 단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거기에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거기 계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다우신 것입니다. 광야 모래바람 부는 한가운데 20평 텐트에 거하시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에게 나아가 그를 만날 수 있는 분. 그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이상의 더 큰 영광과 자랑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똑같아요. 21장 3절과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천막을 치시리니.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은 천막을 치세요. 황금빛 보석성에 계시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천막을 치신대요. 다시는 이 세상에서의 아픔과 눈물과 애통과 사망이 없는 영생을 주실 것이래요. 근데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이게 있다고요. 환난을 당한다고요. 세상에서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난에서 벗어나 어떤 무너지지 않는 성을 이 땅에서 쌓아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 눈물이 있고 사망이 있고 애곡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는 그 사람들 곁에 장막을 치고 그들 곁에 함께 계시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천지의 주인 하나님이 천막을 치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사망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그리고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며 그들의 거처가 되어지기 위해서 십자가 그곳에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시고 그리고 그 장막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야 하는 자리, 교회가 있어야 하는 자리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고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울었고 좌절했고 슬퍼하고 탄식했는데 진작 울어야 할 것들은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울었던 것이 아니었고 그 욕심이 만족되어지지 않아서 공허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공허했고 울 수밖에 없었고 생명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울고 있을 때, 애통할 때, 곡할 때, 사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곁에 계셨고 우리 함께 아파해 주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당신의 피로 덮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계시는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발견하며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